코로나 위기는 인간 존재의 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불안과 위안.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고 위안을 찾습니다. 그렇다면 위안은 어디서 올까요? 우리 개신교는 착용하지 않지만 교회 전례에 사용하는 복장 중 하나가 서방교회의 빨리움입니다. 이것은 동방정교의 오모포리온에 해당합니다. 빨리움은 교황만 사용하고 특별한 경우 고위 성직자도 사용합니다. 한편 오모포리온은 모든 주교가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빨리움 또 오모포리온은 대체 무엇입니까? 빨리움은 모직으로 된 겉옷이라는 뜻입니다. 오모포리온은 어깨에 걸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성직자가 어깨에 걸치는 양털로 된 복장이라는 뜻입니다. 뭔가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빨리움 혹은 오모포리온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누가복음 15장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서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 어깨에 두르고 귀가하는 모습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이런 기원에 대한 역사적 사실에 상관없이 이 복장이 교회 전례에 계속해서 사용되는 이유는 목자 혹은 교회 지도자의 목회를 연상시키는 상징성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목자로 설명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에 대하여 4가지로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특히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오늘날 주의 뒤를 따르는 목회자들도 또 주의 길에 나선 많은 사람들도 선한 목자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목회자의 이미지가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물론 선한 목자고 이것에 대해서 이의는 없을 것입니다. 선한 목자의 양이 된 성도, 그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또 성도를 복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선한 목자, 그 역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코로나 위기, 코로나 이후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갑니다. 누구도 속 시원한 해결책을 내놓기 어렵습니다. 여하튼 지금 우리에게 불안과 위안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어떻게 목회자는 위안자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교회는 위안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개신교는 만인 제사장설에 따라 모든 성도가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안자가 되는 것은 비단 목회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위안자가 되고 위안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목자에 대하여 다양한 표현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양의 목자, 양의 문, 선한 목자, 한 목자. 오늘 우리는 성경 본문을 5절까지만 읽었지만은 17절까지 통해서 4개의 단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이것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1장에서 6절에서 양의 목자를 말씀하셨습니다. 양의 목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양과 목자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옵니다. 친밀한 위에 순종이 있는 것입니다. 친밀함 위에 제자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목자에 대한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교회사에도 목자에 대한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목자에 대해서 설명하고 언급했습니다. 목자가 되려면 가장 우선적인 것은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아는 것입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카톨릭 교회의 토대를 놓았다고 하는 그레고리 대제는 그의 목회 지침서에서 성도를 무려 수십 가지 범주로 나누고 그래서 그들에게 맞춤 설교를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깔뱅의 스승격인 말틴 부처는 성도들을 여러 유형으로 나눠서 적절한 목회 돌봄이 있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대표적인 청교도 목회자 리차드 박스터는 성도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직접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설교보다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파의 경계를 넘어 영성의 중요성을 일깨운 헨리 나웨는 친밀함을 주제로 한 책을 통해 그것이 출세작이 되어 영성 작가의 길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불안과 위안, 진정한 위안은 어디서 올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날 교회는 이런 친밀감을 회복해야 합니다. 특히 코로나 위기와 포스트 모더즘 시대에 맞는 적절하고 참신한 친밀감 개발에 힘써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예배와 목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형태의 예배와 목회는 오늘날 관점에서 보면 일상적인 것이지만 결코 2000년 역사 동안 항상 있어왔던 형태는 아닙니다. 일상이 무너질 때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7절에서 10절에서 양의 문을 말씀하셨습니다. 양이 좋은 목자를 만나면 삶이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자의 두 번째 역할에 대해서 양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생명의 약동하는 힘을 경험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오늘날 교회는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고유한 생명과 풍성한 삶을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사람들이 찾아왔지만 여전히 목마르고 배고프다고 합니다. 교회는 교회만의 고유한 생명과 풍성한 삶을 잊어버렸습니다.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생명과 세상의 풍성한 삶을 따라가려 하고 그것을 탐내고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생명과 풍성한 삶은 결코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온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은 교회 안에서 똑같은 목마름과 배고픔을 다시 경험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인도자입니다. 교회는 진리를 소유하고 나눠줄 때만이 진정한 인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불안과 위안, 진정한 위안은 어디서 올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날 교회는 교회만의 생명과 풍성한 삶의 길로 인도하는 인도자의 역할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11절에서 15절에서 선한 목자를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목숨을 버립니다. 선한 목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목숨을 버리는 일을 의미합니다. 목자는 단순한 스승도 아니고 인도자도 아니고 구원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자신이 구원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자의 역할에 동참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사역을 통하여 성도들을 주님께 구원자에게 이끌어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가장 큰 희생을 요구합니다. 가장 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대신 싹구는 양을 버립니다. 무엇을 버립니까? 그것이 우리의 본질을 말해줍니다. 오늘날 교회는 무엇을 얻고 무엇을 버립니까? 오늘날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지탄은 근거가 없습니까?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남들이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까? 우리가 자초한 것은 아닙니까? 수많은 목회자가 있는데 왜 교회가 욕을 먹습니까? 구원은 수에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한 것도 이스라엘이 큰 백성이라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 선한 목자 한 사람이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한국 가톨릭 교회는 올해 2020년 3월 1일 기준으로 1845년 김대건 신부가 된 이후 지난 150년간 누적 사죄 수가 불과 6,601명에 불과합니다. 우리와 비슷한 교세를 가진 한국 가톨릭 교회는 지난 150년 동안 겨우 6,000명 정도의 신부를 배출했지만 오늘 그들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만 해도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2만 명 이상의 목회자가 있습니다. 개신교를 모두 합친다면 수만 명이 될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이들 모두가 선한 목자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큰 변화가 있을까요? 오늘 목사가라는 단어가 부끄럽고 위험하고 수치스러운 말이 되고 있습니다. 불안과 위안, 진정한 위안은 어디에서 옵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늘날 교회는 목숨까지 바쳐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걸 깨닫고 그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16절에서 18절에서 한 목자를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마저도 내향성과 이기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칠 수 있었고 실제로 바치셨습니다. 그만큼 양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특정 양들만을 위해서 그의 목숨을 바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에는 아직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돌아와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 있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는 선교사이셨습니다. 오늘날 선교적 교회론이라는 이론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다름 아닌 예수님의 선교적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교회는 현재 구성원으로만 완성되지 않고 아직 들어오지 않은, 곧 장차 들어올 구성원을 염두에 두고 그들까지 포함하는 조직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미완성의 조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 교회, 우리 교회 다 좋습니다. 그러나 내향적이고 이기적인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외향적이고 이타적인 교회가 돼야 됩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문 밖에서 탕자를 기다리고 있었듯이 아직도 돌아오진 양을 기다리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기다림, 그 예수님의 손 내미심에 동참해야 합니다. 나도 주님의 관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야말로 엄청난 기쁨의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불안과 위안, 진정한 위안은 어디서 옵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늘날 교회는 주님처럼 넓은 마음, 넓은 시선을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을 마무리하시면서 놀라운 비밀을 들려주셨습니다. 죽음도 사용할 수 있는 권세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죽음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죽는 순간의 육체적인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은 주님께서 오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런데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세상 사람과 다름없는 모습으로 살고 죽습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은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마태복음 11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합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진리로, 복음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자신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불안과 위안, 불안합니다. 위안이 필요합니다. 내게 위안 주시고자 목숨까지 아끼지 않으신 예수님, 그런 예수님을 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